우리 자녀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버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한우입니까?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게. 너 5등급이야. 이렇게 너무나 꿈이 많고 앞으로 좀 미래가 창창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등급으로 나눠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 돈 벌어야 돼. 너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돼 라고 대놓고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그 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새벽 1시간 넘도록 꿈 리스트를 함께 나누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솔직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어떤 소망은 없고 매달 700만 원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 한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700만 원. 네, 그런데 700만 원 월세 수입은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난 월요일이 너무나 좋아. 나는 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져. 왜냐하면 내일 회사에 출근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네, 김충강 집사님, 나는 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져. 나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병원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월요일은 모든 직장인에게 공포의 날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 새벽이면 여러분 모두는 그 여러분의 이부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힘든 여러분의 몸을 이끌고 회사로 직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처자식이 굶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우리는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성실하게 정말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 직장이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 줍니까? 현실은 어떻죠? 50 전후가 되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다가 길바닥에 내앉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노후를 다 대비하셨죠? 우리 박정민 목사님, 노후 다 준비하셨죠? 완벽하게 플랜을 짜고 내가 100세 시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수입을 통해서 앞으로 먹고 살 그 모든 계획들을 여러분 다 준비하셨습니까? 노후라는 그 말이 들려올 때마다 한숨과 깊은 어떤 고민과 근심으로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뭐냐 했을 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 평생을 누구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 오십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어떤 사건?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마주하는 그 정직한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바로 기적을 맛보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자마자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폭이 전혀 없는, 전혀 물을 볼 수 없는,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런 광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광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가운데 뭐가? 시커먼 먹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붙잡아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제 죽는 것은 시간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제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길바닥에 내앉게 됩니다. 제가 직장에 나가 월급이라도 조금 받아야지 지금 우리 자녀들의 입속에 햄버거라도 하나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에 잘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이 만나를 맛보게 됩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늘에서, 땅에서 자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것이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무려 40년 동안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환경만 받쳐주게 되면, 먹을 것만 해결되어지면, 나의 노후가 보장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 이유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만 주어지면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여러분에게 환경이 열려지고 여러분이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팝스타 마돈나 아시죠? 마돈나. 그녀는 모든 부와 명예, 인기를 다 경험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자신의 그 모든 성공을 경험했던 그 여인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토막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성공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그것의 결과로 실제로 성공하였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 또 다른 무대에 설 때면 나는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고만고만해질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였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나의 투쟁이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팝스타 마돈나의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마돈나의 삶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모든 인기와 명예, 돈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공포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의 인기가 한순간에 낭떠러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그 고민과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팝스타 마돈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한다? 다른 사람들 섬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지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리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솔직하게 얼마가 주어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안아? 예안이는 얼마가 주어지면 만족할 것 같아? 500억. 우리 예안이가 처음 저랑 같이 우리 동탄한마음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때는 1억 정도 말했거든요. 물가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500억이 주어져야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은 우리가 그 매달 700만 원이 들어오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집사님, 매달 700만 원이라는 그 월세 수입이 주어지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손에 그 얼마간의 그 돈이 주어져도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떡이 아니다.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돈이 아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니다. 인간에게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문영희 집사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죠? 너 어떻게든 1등급 받아야 돼. 너 어떻게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밀려온다고요? 공포가, 근심이, 염려가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죠? 잠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왜요? 잠잘 때 여러분이 뭔가 노력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굶으라 하시면 기꺼이 굶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굶으라 하시면 굶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거절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가난해져서 새끼를 굽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저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키가 작다고 무시당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부터 무시당해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이 갑자기 오아시스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가 언제 확실한 것, 언제 분명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불확실하고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 분명한 것을 찾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순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분명해지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잠깐 동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광야길로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날마다 요청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토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는 실질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뭐 하려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줄일 때 있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근심하며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분명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며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복을 여러분이 부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었다는 분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굶어 죽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이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잠깐 눈에 보이지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란다. 건물 한 채가 아니란다. 그저 사라질 이 땅에 그 무엇이 아니란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증세가 생겨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하루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자가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평소 때와 내 몸이 다른데, 평소 때와 나의 컨디션이 다른데, 아무래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하자마자 이것은 분명히 말기암이 분명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3개월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오늘이 8월 말이니까 이분은 이제 12월 달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을 이분은 맞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고 살기에 정신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게 다가오게 되었다고 해요.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의미 있게 좀 가치 있게 보내고 싶어 해서 이분이 지금까지 마음에 빚을 진 그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아쉬움이 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우리 종교연 수련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한가득 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그 진단을 오진하고 말았습니다. 잘못 진단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말기암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평상시 같았으면 당신이 이러고도 의사야?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바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그 사람이 그 오진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다음 날이면 저 푸른 하늘을 다시 한번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 매년 성탄절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올해 성탄절 예배 정말 은혜 가운데 내가 맞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의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진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과 근심과 정말 아픔에 그렇게 휩싸여진 이 사람이 희열로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남은 시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과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면서 앞으로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되지? 라는 이 고민과 걱정으로 하루하루 한숨 쉬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이 땅에 내려가서 내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는 무조건 가져야 되지. 내 명의로 된 훌륭한 어떤 물건을 소유해야 되지라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영혼에 생명의 말씀을 쏟아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탄한문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화면에 말씀도 띄우지 않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누구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쫓아가지 말자고요. 눈에 보여지는 그 세상 부러워하며 살지 말자고요. 더 이상 근심하면서 염려하며 살지 말자고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새로운 한 주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뚜벅뚜벅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